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15페이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연일 코로나가 창궐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 저희가 힘써 기도하시고요. 마음의 혹여나 전 여러 가지 희망과 소망이 조금 꺾일 수도 있을 텐데 다시금 희망과 소망 잘 붙드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용하는 게 뭐 그런 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계시록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의 지금 그 기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계시록을 들으시거나 읽으실 때 더 풍성하게 도움이 되실 것이고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했던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사실상 먼 미래에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치러지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전쟁에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들이 그 대적들이 모였던 그 무기또의 산, 아마겟돈이라는 무기또 산에서 엘리야의 갈매산 전투를 예로 들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7번째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아멘. 자, 7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죠? 네, 공중에 쏟아집니다. 정확하게는 공기에 쏟아졌다라고 해요. 공기. 그러니까 6번째 대접까지 쭉 보면요, 땅에 뿌리고 바다에 뿌리고 강에 뿌리고 해에 뿌리고 그다음에 뭐 짐승의 보좌에 뿌리고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에 계속 뿌리다 마지막엔 어디냐면 이제 공기에까지 뿌린 거예요. 이 공기인 또 다른 얘기, 여기 17절에는 공중이라고 나왔죠. 공중이라고 번역된 아에르라는 단어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이야기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절이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에서 이 공중이 아에르라고 오늘 17절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았다라고 하는 건요, 구체적으로 쏟은 장소가 어디냐면 마귀와 그 권세를 잡고 부리는 악한 세상 전체에 뿌려진 거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성경 기자는 그 공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은
이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땅에다 뿌리면 저기 뭐 산으로 간다든지 강으로 숨든지 뭐 바다에 숨으면 이곳에 가든지 좀 이렇게 숨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어느 곳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에다 다 뿌려버리니까 그 누구도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심판이 이제 마지막 끝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접이 공중에 공기에 뿌려지자마자 대접 재앙을 뿌리는 걸 주관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라고 어떤 음성이 나오죠? 뭐라고? 17절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뿌리고 나니까 됐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외침은요, 그냥 다 됐다는 게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짐을 선포한 건데, 이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완성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젠 교회의 완성을 하늘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거고, 그 선언이 다시금 하늘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본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 선언을 유일하게 본 제자예요.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오직 요한만 이걸 봤습니다. 오직 요한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기록하고, 마지막에 그 하늘에서 울리는 다 이루었다는 하늘의 보좌마저도 요한이 보고 교회에다가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베드로의 인생을 딱 잘라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때까지는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 같아 보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무너져요. 좀 지날 땐 좀 전도 나갈 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무리로 갈 땐 또 무너져요. 이렇게 인생을 쭉쭉쭉쭉 하나씩 나누면 어떤 땐 잘 되는 거, 어떤 땐 못 되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는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끝은 완성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종국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들입니다. 창세부터 십자가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손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요. 자꾸만 타락해요. 하나님 백성 따르라, 선지자 보내는데 선지자 죽여요. 선지자 말 안 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쥐어 터지는 역사가 구약 아닙니까? 계속 쥐어 터지는 역사예요. 신약은 그거랑 좀 결이 다르죠. 신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7번째 지진이 이 공중에 쏟아지죠. 공중에 쏟아지는데 번개와 천둥 막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등장하실 때 묘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오는 그런 묘사로 계속적으로 구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이런 형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내 산에 있는데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들이 그 근처로 가지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 당신들이 올라가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번개 칠 때, 천둥 소리 들릴 때, 뭐 뒤에 나오겠지만 우박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날 때는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야 무섭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실 때는 이런 간접적인 공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분 되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 아닙니까?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안전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눈앞에서 벼락이 치는 걸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그 벼락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났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죠. 마르틴 루터가 가다가 번개 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한테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천둥 소리가 여러분 멀리서 들리는데도 그렇게 큰데 내 옆에서 치면요 귀가 먹어버립니다. 지진이요? 진도 8 이상 강도 느껴보신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네? 이런 거 한번 겪으면요 사람이 이게 뭐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로 두려워요. 비슷한 떨림만 봐도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요 이런 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공포가 두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어떻게 그 지진에 대해서 표시하냐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가장 큰 공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야 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학개를 보면요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겠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개 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거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6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조금만 있으면 이거 엄청 지나쳐 시간. 근데 조금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이런 지진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 전에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상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시고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지진에 관련된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때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금 학개와 히브리 기자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는 흔들 수 없고 히브리 기자도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흔들리지 않으니 세상 모두 두려워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도 이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마지막에 7번째 대재앙 때 한 번도 못 볼 진도 10일 막 이런 거 전 세계가 뒤흔들릴 지진이 일어나도 세상 모두 두려워 떨어도 후지산이 폭발하고 백두산이 폭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요 이 세상 흔들림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당당한 성도들의 고백이 나와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성도의 선포예요. 갑자기 동해에 지진이 나서 독도 옆에 섬이 하나 떠올랐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지진이 웬만한 지진이어야 뭐가 하나 떠오를 건데 에? 다 두려워하고 이 현상이 뭐냐 왜 이렇게 되냐 말세의 징조냐 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한 상황이면 2절에 땅이 변한대요. 땅이. 산이 흔들리는데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 빠져요. 바다에. 산이 뽑혀서 어떻게 바다에 빠집니까? 그런 상황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1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자연재해, 세상의 재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백날 그러면 뭐예요? 이런 조금만 두려움과 위험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그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 순간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바른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이 딱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뭐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죠. 요셉처럼 야곱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성경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에게 그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계속 걷게 하신다면 그것만 확인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린 그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20절은 더욱더 선명하게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그의 세력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제가 늘 이 진노의 포도주 이야기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딱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겐 축복의 포도주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진노의 포도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똑같은 걸 마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이는 축복의 포도주로 하늘나라를, 어떤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로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멸망당할 자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성, 그리고 만국의 성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먼저 큰 성은 제가 11장 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여기서 그들은 교회예요. 우리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교회도 함께 죽게 된다라는 건데, 그 큰 성을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요 애굽이라고도 부릅니다. 둘 다 강한 세상, 강한 문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돔을 보세요. 소돔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딱 한 명인 의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롯만이 오로지 의인이었고, 그 의인이 그곳을 떠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빼놓고 애굽 땅만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성은 자신들의 멋대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곳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큰 성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도 오늘 본문에서 부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바벨론 하면, 큰 성 바벨론 하면은 떠오르는 구약 성경이 어디였을까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 하면 연관되는 성경 인물이 누구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처음부터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었던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바벨론에 대해서. 시작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연상되는 자세가 다니엘인데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말 막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버린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누가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다 지었어. 도로 봐, 성벽 봐, 다 내가 만든 거야. 이 큰 위엄과 영광을 내가 한 거라고 이야기도 마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폐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즉각적으로 폐위됐어요. 갑자기 미쳐버립니다.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왕이 미쳐서 막 왕궁에서 미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에 가가지고요. 소처럼 막 풀을 먹었다라고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풀 뜯어 먹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컴백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상적으로 컴백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이 교회한테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떠올렸던 인물은 바벨론의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간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난다? 이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괴롭히며 이 로마를 봐라. 이 로마를 세운 게 누구야? 나 황제다. 라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들이 종국엔 어떻게 될 거냐? 느부갓네살처럼 바벨론처럼 망할 것이다. 이걸 교회에게 지금 요한이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 전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 보면 재난의 내용으로 여러분 무엇이 등장하죠? 21절에? 그죠? 우박이 등장합니다. 우박. 갑자기 막 우박이 내릴 거래요. 그런데 그 우박은 무게가 얼마죠?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교회에서 맨날 달란트 시장에서 달란트 하나 주니까 종이 쪼가리 요만해 보이는데 달란트는 60kg예요. 60kg. 옛날에는 무조건 그 무게로 가치를 평가했는데요. 60kg짜리 우박이 내린대요. 제 아내가 60kg가 안 돼요. 사실 혹시 비밀이시겠지만 60kg가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60kg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즉사예요. 즉사예요. 그냥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박이라기보다도 거의 운석이 아닐까? 운석이 막 그냥 비처럼 쏟아져가지고 내린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박 재앙하면 떠오를 땐 애굽에 있었던 7번째 재앙이 떠오르죠. 애굽에 우박이 막 떨어진 거. 근데 그거 말고도 구약 성경에서 대적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계속 읽을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로 진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기존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기세가 너무 등등한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입국을 이제 막아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지금 어떻게 멸하셨냐? 이스라엘의 칼로도 멸하시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를 우박으로 다 죽여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처럼 구약의 최후의 종말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곡과의 전쟁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38장 21절과 22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큰 우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게가 한 달란트 60kg짜리 우박이 막 쏟아지고 있고 그거 맞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불만이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앙의 상황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래에도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은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도 하나님한테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 이런 재해나 어려움들은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 1, 2년 지나면 추억팔이가 됩니다. 야,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 몇 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이런 간접적인 재앙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아직 목사님이 젊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아니라 이거 나이 든 사람 치명적이래잖아. 젊으니까 그래, 젊으니까.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두려운 사람들은요 10대 때도 두려워해요. 코로나 걸릴까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당당한 거. 당당하다 그래서 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막 그냥 활보하고 댕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이 없었네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했네요 라는 마음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알았지? 나를 의지하겠어, 안 해야겠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병들게 하시고 지치게 하시고. 왜 나만 걸리지? 왜 나만 아프지? 왜 나만 망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았구나.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일 걸릴 때마다 저 믿음 없는 사람 봐.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런 병 걸렸어? 라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안 기뻐하는 사람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안 기뻐했어요? 다 기뻐했는데. 그죠? 큰아들이 뭐랍니까? 이게 이런 법이 어딨어요? 내가 지금 예배도 얼마나 내가 진짜 아빠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리새인한테 그렇게 비유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때 자세는 그때 그들을 포옹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에 붙들린 불순종의 자식들,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의 자식들이 아닌 불순종의 자식들은 회개하지 않고요, 결국 모두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불길 속으로 던져집니다. 오히려 이들이
자발적으로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매일매일의 종말은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진노의 우박은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고, 코로나라는 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의 여러 가지가 문제 있을 때, 뭐 지금 사실 과학과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잘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전이었으면 진짜 역병이 창궐했다 그래서 진짜 다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은 잘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치료도 잘 되고. 그런데 사람들의 두려움과 교만은 여전해요. 안 죽는다는 거 알면서 교만한 사람과 안 죽는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딱 나뉘어 있죠. 그죠? 안 죽는 거 알면서도 두려웠고, 안 죽는 거 아니까 교만해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 이게 딱 나뉘어져요. 자신은 안 걸린다고 큰 막 난리치면서 막 했다가 코로나 딱 걸려봐요. 그분이 어떻게 되죠? 왜 나만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고, 정부 탓하고, 사회 탓하고,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발 좀 잘 좀 하고 댕기지. 평소엔 그러고 댕기다가 걸리면 다 남 탓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그런 지진과 번개, 우박,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다듬어 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우리의 발길을 돌리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짜증나죠, 사실 상황이. 이게 저도 이제 뭐 저번 주부터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또 다시 계획을 하자면서 이렇게 300명, 한 200명 좀 줄면 예배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뭐 특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풍성하게 가서 그렇게 가자 하자마자 1000명. 야, 이거 지금 나라에서는 그 비대면 예배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뭐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옛날에 막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그러려니 뭐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잘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집에서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코로나 기간 가운데 훈련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힘들고 다들 다 짜증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겁게 사세요. 이게 최고예요. 괜히 구태의연하게 그냥 아골골짝 빈들만 골라서 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면 그때 걸어가면 돼요. 그거 아닐 때는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잘 준비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두려워 떨 때에 참된 평안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고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날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와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